시편 1 시작하기 전에 시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시편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시편이라는 책이, 그 책의 제목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페르 빌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뜻이 찬양가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찬양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히브리어 단어 할렐루야, 히브리어 힐렐, 찬양하다, 거기서 나온 단어여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의 책,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인데 내용은 탄원의 기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은 애당초 제목을 탄원가들의 책이라고 하든가, 끝이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찬양가들의 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시편이 왜 찬양가들의 책인가.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찬양이 나오고, 좀 지나면 또 탄원이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하는데 탄원, 찬양, 탄원, 찬양, 탄원, 찬양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편집에 있는 기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뭘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려움이 풀리거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끝나는 일들이 뭐 있어요 라는 소리가 제가 귀가 엄청 좋아서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느 날 아침에 확 바뀌어서 더 이상은 탄원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할 때에도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찬양가들이기 때문에 시편집은 찬양가들의 책이면서도 탄원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래 전공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어느 시편 좋아하세요? 이거 잘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느 시편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인간성이 좀 보여요. 저 사람의 인간성이라기보다는 관심사 내지는 마음에 어떤 데 있는가 뭐 이런 거, 삶도 좀 보이고, 그래서 어느 시편 좋아하세요? 이렇게 잘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아주 흔히 나오는 대답이 시편 23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성가도 많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 노래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렇게 나오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구절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떠보는 거죠. 그랬더니 원래 처음에 생각한 구절은 다른 거였대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 구절을 하고 싶었대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더래요. 아니 소금 선부 어떤 구절 뽑으면 그대로 살게 된다는데 저희도 그 얘기 하거든요. 수도명 정할 때 막 십자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평생 고생한다고. 근데 쓸모없는 종입니다 썼다가 정말 쓸모없는 종인데 뭐 어떡하겠냐.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길래 이 부제님이 나는 그 구절 나름 의미 있고 좋아서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 걱정시키면서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를 골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심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시편 23이 신뢰 시편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종류를 나올 때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신뢰 시편이 탄원 시편에 속하는 거 아시죠? 그랬어요.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뭔가 탄원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이상하다. 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를 서풍성구로 골랐는데 왜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어둠의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라는 그 신뢰의 고백, 하나님께 매달림. 시편을 가다 보면 나는 가난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신을 하는 거죠. 피신.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신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피신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피신하는. 막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시편이 있는가라는 것은 시편이라는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시편집의 첫 시작이면서 여기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지혜 시편이라고 했어요. 왜 나쁜 일을 하지요? 사람이 원래 악한가요? 나쁜가요? 제가 두 분이 머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를 봤어요. 사람이 원래 나쁘고 악해서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원죄의 영향으로 뭐 그런 거 교리책에도 다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한테 아니면 어린 아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라도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쁘게 살고 싶어요? 물어보면 착하게 살고 싶지요. 누구나 다. 사람이 왜 악을 할까? 그렇게 다 착하게 살고 의인은 되고 싶은데 왜 악을 할까? 악이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인생의 경험이 폭이 좁아서 제가 드는 예들은 너무 소박하다고 남들이 좀 놀리는 경향이 있는데 빨간불에 왜 건너죠? 빨리 가려고.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 뭔가를 어기고 뭐 악을 저지르고 율법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고 개념 할 수 있는데 다 뭔가가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인간에게 유혹이 되는 거죠. 악이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면 아무도 악하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악이 아무런 매력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편하게 잘 가는 것 같으니까 행복하여라라는 말은 사실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행복하다.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라는 말이 행복선언이라고 표현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이 시편집의 지금 첫 단어지요. 시편 1의 첫 단어니까 사실 시편집의 행복선언이 많아요. 성서의 행복선언이 그 성서에 45개 정도 나오는데 반 이상 26회가 시편에서 나와요. 그만큼 시편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금년에 가면서도 볼 시편들 중에서도 행복선언이 여러 개 나와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제일 큰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선언하고 축복하고 좀 비교를 하면 다른데 축복은 대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되게 법전 같은 데에 많이 나와요. 계명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오래 살 것이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늘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행복선언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에서도 어떻게 살면 내가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이한테 요즘 막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텐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애한테 막 공부해라라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엄마도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가 애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고민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게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 사실 흔한 일들이죠. 남들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볼까? 뭐 어떻게 하면 더뭐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권력을 차지할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성공을 할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나는 거기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나는 다른 거를 찾아가도 될까? 그런 문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내지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데 그럼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도 할 수 있긴 한데 악인들의 뜻이라는 거는 삶의 원칙 이걸 이야기하는데 삶의 원칙, 생활 철학, 이념 말하자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서 주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내지는 뭐 이웃을 잘 도와주는 사람, 주유비 안 빠지는 사람, 뭐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요. 왜냐면 그걸 하면서도 싫어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 마음의 근본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거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어디다 더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는가. 그러면 주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약성서 같은 데 봐도 뭐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뭐 주님의 법이 뭐 무거운 몽에 같아서 이러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의 법을 좋아했을까?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법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걸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드러낸다 그러면은 꼭 보이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아니었을까? 저는 시편 1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특히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거랑 같이 가요. 아까 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과 더 많이 노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죠. 선택이 달라지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 아까 그 앞에 좀 더 우리와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면 내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내가 더 많은 경제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해서 오늘 오후에 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2달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계획이 없었으니까 2달 전만 해도 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수 있고 아니면 당장 오늘 뭐 3시간 전만 해도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막 하셔야 되셨을 수도 있어요. 오후에 뭐 누구 결혼식에 갈까, 뭐 날도 안 추운데 뒷산이나 갈까, 아니면 똑같은 날이지만 날도 추운데 집에서 잠이나 잘까, 아니면 강의를 들으러 갈까. 그럴 때 나에게 이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어느 거를 고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의 행복이 사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 지도하는 신부님이 물어보셨어요. 행복하냐고. 그때 저는 그래도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지나서. 제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의 대답이 행복하다는 건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못 짚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별을 보고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배가 근데 별을 잘못 보고 엉뚱한 별을 쫓아가면
길을 못 찾고 어디 딴 데로 가겠죠.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데 어디 방향인가를 아까 제가 막대기를 세운다 그랬는데 어딘가를 향해서 그거를 추구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세워놓으면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아까 썼던 표현으로는 탁 끊어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는 아니 뭐 깨닫는 순간이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처음서부터 그것을 바로 설정하라는 것인데 시편 1에서는 그게 주님의 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여기 되새기는이라고 어떤 단어는 뭐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인들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 있잖아요. 묵상하는 거. 또 다른 번역에서는 묵상한다라고도 그러죠. 주님의 법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입에도 담고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여호수아기 1장 8절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하는 장면에서 하느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제가 이거 역사서 하면 시험에 꼭 내는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되뇌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하자면 여호수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주님의 법을 되새기는 것이었다면 시편 1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물론 언제나 고민을 하죠. 저도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는 수녀님들이 좀 여러 명 있어요. 정말 작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살다 보면 왜 더 심각한 선택들도 있잖아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 계속 같은 문제죠. 그 기준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선택을 했다는 물론 하느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지만 괴로워 죽겠죠. 하느님이 당신 뜻 좀 쫙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정말 선택을 했다면 후회할 필요도 없고 이게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그 일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자주 해요. 하느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딱 써서 알려주시면 하시면 참 인생이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좀 사람을 어렵게 하시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냇가가 워낙 많아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흔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시냇가가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아마도 인공수로예요. 오히려 인공수로. 인공수로는 어디 있느냐? 성전이나 왕궁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몇 달 동안 안 오고 다른 나무들은 다 물이 없어요. 막 그런 데는 땅도 다 마른 풀들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는 물 옆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물을 받아서 잎이 푸르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법에서 그런 생기를 갖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같다. 열매는 좋은데 문제는 제때라는 거지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하느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때. 제때인데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그게 40년 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때는 40년 후일 수도 있다. 점점점.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는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시편 1에서 말하는 그 의인도 이 시편에서는 행복하여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사실 악인들, 여기 보면 그 특징이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숫자가 많아요. 다 복수잖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거긴 많은데 그 의인은 이러이러한 사람 한 명이에요. 아까 의인의 외로움이라는 로핑크의 글 제목도 이야기했고 행복하여라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세상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덜 행복해 보이고 혼자 외롭게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는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기다림을 요구하는 거죠. 40년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이제 기운이 좀 빠지죠. 40년 후에 나이를 이제 계산해보게 되죠.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는 성서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에제키엘 47장인데 에제키엘 47장은 갑자기 귀가 딱 닫히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언서 신학생들 수업하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는 친한데 에제키엘은 안 친하거든요. 보통 에제키엘 그럼 되게 그게 누구지? 근데 에제키엘 47장은 다 아셔요. 왜 아시냐면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그 성가 때문에 그 노래를 우리가 성토요일마다 부르기 때문에 그게 에제키엘 47장의 내용이죠.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에제키엘 47장의 내용은 옆에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나무가 1년에 12번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약이 되고 나무가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르르고 에제키엘 47장에 나오고 생명의 나무인 것이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무.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정말 회장하고 돌아온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10년 일을 할 걸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살면서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괜찮게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저도 제가 우리 수녀님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요즘 상태 좋아. 요즘 상태 나빠. 그런 얘기하고 제가 저에 대해서는 8년 주기야 라고도 하거든요.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 같은. 지금 그래도 그 주기를 좀 지나갔어요. 10년째 들어가면. 왜 사람이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또 막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왜 저런지 쉽게 변하는 거. 늘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 이렇게 막 쉽게 흔들려서 아까 악인들 따라가고 죄인들 따라가고 오만한 사람들 따라가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뭐냐면은 옆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늘 그 물을 받는 거죠. 늘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사람은 항구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 생명이 시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낸다. 4, 5절은 성서에 더 짧고 우리 더 짧게. 왜냐하면 악인의 길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악인은 어떻게 하고 안 설명해도 되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다만 뭐만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에 비해서 겨는 숫자는 많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속이 비어있고 바람에 날아가고 그리고 성서에서 보면 그왜 신약 성서에도 나오죠. 키를 들고 희지를 해가지고서는 날려보내는 거.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악인들, 이렇게 선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하지요. 겨가 그냥 숫자가 많아도 세상의 흐름들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는 사람들, 자기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버려질 것이다. 이런 끝을 이야기하죠. 5절은 은근히 어려운 게 5절이에요.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은근히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이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이거 둘 중에 확실하게 선택은 못하겠고 약간 2번으로 키우는데요. 1번은 이 세상 안에서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에서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을 가르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2번 종말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 이유들은 있는데 저는 겨라는 상징 때문에 하느님이 하시는 심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심판 그걸 뜻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성서 번역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서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어 성서로 넘어가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고 더 후대에 이해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여기 일어서지 못하리라라는 거를 부활하지 못하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하리라라는 뜻으로까지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그 뜻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6절이죠. 마지막 6절이라서 끝날 때 다 됐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좋은 제가 좋아하는 절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말이 있죠.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여기서 확인된다라고. 물론 의인이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일 수 있고 악인이 뭐 나쁜 사람일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미에서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의인은 재판 결과 무죄인 사람을 뜻하고 악인은 뭔가 재판 결과 무죄인 사람이고 악인은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그 심판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의인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서 이 마지막에 가서야 나와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심판 전에는.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의인들의 길이 잘 되는 거, 아까 3절에서 이야기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주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게 나와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악인들의 길은 여기서는 그냥 이 절만 보면 하느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말도 없고 그냥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른다. 마치 자동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하느님이 직접 개입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얘기하면 배가 밤에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별자리를 잘못 보고 찾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지는 악인이 꼭 무슨 흉악한 범죄자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못 설정하고 살았을 때 그 기본적인 선택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삶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부분적인 단편적인 행복에는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당연하지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갔는데 주님이 그 길을 모르실 수가 없지요.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의인의 길이고, 그가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거든. 문장이 좀 복잡하죠. 세상에서 볼 때 좋겠다 그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않거든요. 말로는, 아시겠어요? 말로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들으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겠다 싶은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나는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그거 결국은 다 아까 선택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저건 아니야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행복하여라 감탄이라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하다라고 감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스스로 들었는데 질문을 해본 결과 답은 그렇다였어요. 그걸 확인하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우리 간접으로 이름만 아는 사람 많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간접으로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돌아보시면 이게 확인이 돼요. 정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마음 안에서 정말 저 사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여기 써놓은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세상을 그렇게 제가 선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선과 악의 길에서 어떤 이득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심판날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언제나 선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있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여라 라고 감탄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에 도달하게 할까? 그런 거를 질문하면서 시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